21절부터 2장 5절까지 찾아주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21절부터 2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한 절 읽어주시고 그 다음 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입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모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아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드함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느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모욕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골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며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아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락과 악식과 헬라와 아빅과 루목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주민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음이었더라. 나팔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헬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빈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이 강성안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력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빈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2장 1절입니다.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공중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자를 영원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루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또 말씀의 은혜를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집중하여서 한마디 한마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영적인 풍성함이 허락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어느 한 목사님을 만나서 교제를 하면서 그분이 또 이야기하시는 거고 우리 여러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많은 이야기에 공통된 점이 뭐였던가 하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의 의의를 내려놓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꾸 착각해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으로 많이 흘러간다는 것이죠.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하고 이렇게 세워주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도 보면 많은 경우에 우리의 의의가 밑바닥에 깔려있지 않나 그런 생각해 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자기 의의의 그 내면을 살펴보게 되면 바로 반대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그 중심에 안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옆으로 좀 비켜나시고 그 중심에 자기가 서고 싶어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인간적인 모든 면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교회 속에서도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에서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이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 중심된 삶.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세상은 다분히도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 나눠보면 항상 자기중심적이에요. 한국 사람들 속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팔을 어떻게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잖아요. 바깥으로 굽는 거 없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피는 뭐보다 진해요? 물보다 진하다고 그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기 것, 나 자신의 것, 그리고 거기 조금 나아가서 우리 집, 그렇죠? 우리 집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 나라, 그리고 그 다음에서 생각하는 게 세상이 아닌가. 그게 보통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순서인 것 같아요. 우선순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하나님 중심.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좀 불편한 걸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붙잡아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사사기는 다분히도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의 그 성향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보여집니다. 요수아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그 영적 리더가 사라진 후에 한 가지로 함께 모여 집중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각자 각 지파에서 자기네들 스스로가 생각하는 기준을 삼아서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 개인적인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힘써 지키라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영적인 것이 사라져버리면 하나 되게 하고 있는 성령의 힘이 사라지게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그래서 각자가 옳은 방식대로 살아가는 생각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의 그 내면에 있는 성향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 내면에 있는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되겠는데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몇 가지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 1장 21절부터 2장 5절의 사이의 말씀, 그의 말씀에 보면 22절에는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요셉 가문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유다 가문이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했던 것처럼 요셉 가문도 치러 올라가서 거기에서 승리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소개되고 있는 전체 6지파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게 되면 공통적인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들이에요?
여기에서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올라가서 치되 처음에는 승리합니다. 왜 승리합니까? 승리하는 비결이 뭐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내가 앞장서면 패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그러나 또 쫓아내지 못하고 또 쫓아내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요셉 가문에게 너희들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이기는 것을 앞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요셉 가문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첫 번째로 베델을 치러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베델을 치러 올라갈 때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게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하는 사람이 가서 보다가 어떤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서 그 베델 사람 출신의 사람을 보고서 그 입구가 어디에 있느냐? 입구가 어디에 있느냐 묻습니다. 잘 보세요. 그냥 입구는 보이는 게 입구 아닐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성에 대해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봤는데 입구를 왜 물어요 도대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입구에서 나오는 사람을 보면서 입구가 어디냐? 그걸 왜 묻습니까? 쉽게 이길 수 있는 그 성읍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입구를 묻는 겁니다. 자기가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사람의 잔꾀를 쓰는 것이죠. 앞에서 유다 지파도 그랬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서 시몬 지파에게 같이 올라가자. 그리고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야 돼요? 그런 장기를 부리는 그런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동일한 요셉 가문도 유다 지파가 한 것처럼 똑같이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그 성읍에서 나온 사람에게 뭐라고 제안을 하는가 하면 그 입구를 우리에게 보여주면 쉽게 이길 수 있는 틈을 보여주면 가르쳐주면 너를 죽이지 않고 선대해서 살려주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약속을 해서 살려주는 게 얼마나 사람이 선해 보이고 착하고 좋아 보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선을 베풀면서 살아야죠. 당연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먼저 그 앞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약속을 하지 말아라. 이 이방 민족들 가나안 족속 사람들과 함께 약속을 하지 말아라 했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베델에서 나오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쉽게 칠 수 있는 그 약점을 물어서 그 사람을 살려주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줄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믿지 않으면 그것을 중시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도 어긴 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것을 보여주는지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를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치되 쳐도 어떻게 되느냐면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해야 돼요. 그 땅에서 내쫓으려고 그랬는데 요셉 가문이 가서 쫓아내려고 했는데 그들이 안 쫓겨나는 거예요. 누가 결정을 했어요? 그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니까 못 쫓아내요. 가나안 족속이 나가줬으면 쫓아낼 수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가나안 족속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그들을 다 쫓아낼 수 있는데 이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하니까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 결정권이 누가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가나안 족속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 여기니까 쉽게 여기니까 그 삶의 주도권이 가나안 족속에게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도권을 주셨어요. 가서 차지하라고.
스불론 족속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전에 므낫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이야기, 스불론 지파에 대한 이야기, 이 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결론이 뭐라고 결론 짓느냐면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거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체가 있는 곳에 들어와서 살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32절과 33절에 보면 여기서는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아셀 족속이 거주하였다. 납달리 족속에 대해서는요,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납달리 족속이 거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누구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고요?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데 이스라엘 족속들이 삐집고 들어가서 그냥 겨우 그 발붙이고 살고 있다는 거죠. 주인이 누구예요? 가나안이에요. 객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점점 이상해지는 거 보이십니까? 34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이제는 단 자손이 힘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쫓겨났어요. 치러 들어가가지고는 그 가운데 거주하지도 못하고 쫓겨나가지고는 34절 후반절에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아요. 누가 용납하지 않았어요?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 들어오지 마! 그러니까 깨갱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지파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지파가 들어가서 승리하고 그곳에서 쫓아내는 거 보다가 그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니까 못 쫓아내고 그들 가운데 부분 지파로 있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납달리 지파와 아셀 지파는 그 가나안 지파 속에 부분 지파로 이스라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단 지파는 부분 지파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골짜기로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주도권이 완전히 뺏겨버렸어요. 주객이 완전히 전도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주인으로 살고 계세요? 계보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 세상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교회 내에서 여러분, 큰 사람 속의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 우리 속해 있는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주님의 교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와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참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언제나 계보로 계시는 교회일까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마음속에도 중심에 생각하고 있는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인으로 살아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축복하시면서 그 땅을 정복하라, 그 산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 가운데 주인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아라. 여러분, 언어가 조금 안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인의 자유를 내주는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조금 모자라고 남들만큼의 능력이 없어 보여요. 그것이 우리가 주인의 자리를 내주는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주도권, 하나님이 이미 허락해 주셨어요. 창세에 허락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주도권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주눅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주신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다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세상 가운데 도전장 던지시고 그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삽니다. 여기에 정탐꾼이 올라가서 배대를 치면서 선대하는 모습, 그 선대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그
그 사람이 결국에는 다른 해쪽 속의 땅에 가서 그곳에 성읍을 건축합니다.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루스라고 했습니다. 베델의 본 이름이 뭐라고요? 루스예요. 그 루스를 점령을 했는데 루스가 살아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대한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루스를 점령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결과는 루스를 살려주는 결과가 생긴 것입니다. 선대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선하게 베풀면서 살 때, 잘 베풀면서 살아야 됩니다. 선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선을 베푸는, 인간적인 선을 베푸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한 영향력을 주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말씀에서는 정확하게 표현은 그렇지 않지만 그 전체 문맥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앞에 유다 지파도 그랬고, 베냐민 지파도 그랬고, 요셉 가문도 그랬고, 므낫세도 그랬고, 에브라임도, 스불론도, 아셀도, 납달리도, 단도 그렇다. 그 말은 전체적인,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체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 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점령하지 못하고 살려주고 선대하고, 그리고는 또 뭘 해요? 노역으로 사용하고, 그러면서 그런 핑계를 베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힘들면 우리가 쉽게 하는 것이 뭘까요? 핑계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의 근물은 바로 핑계입니다. 핑계는 근물이에요. 누구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나의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다음에? 이거 되면? 딴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우리는 핑계대면 안 됩니다. 선한 영향력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절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시는 그 선한 영향력의 시작은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것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무언가를 세상을 바꾸어 놓으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바꾸어 놓으려고 한다면 그 내면에 무엇부터 들어오는가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부터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한참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사람들, 특히 여자분들 속에 평강공주 신드롬이 있다. 평강공주 신드롬은 뭐냐면 자기의 남편이나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면서 대리 만족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 그게 평강공주 신드롬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자기의 남편을 바보 온달로 만들어야만 평강공주가 성립이 되는데, 그렇게 된 남편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세상을 바꿔놓으려고 한다면 그 바꾸기 위해서는 세상을 정죄해야 되고 세상을 안 좋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나쁘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게 헐거우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준다는 것은 세상을 바꾸어 놓는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바로 내 내면에서 내가 새롭게 됨으로써 시작하여서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통로가
정도가 되는 것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발휘하려고 내가 나서서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선한 영향력,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발휘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바로 나의 의의를 내려놓고 겸손히 내가 먼저 새롭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합니다.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많은 사람들, 각 지파들 자기의 의의가 살아있었어요. 자기의 소견이 고견이었어요. 우리의 내면에 있는 비슷한 유사한 면들이 있었을 때 과감하게 십자가 밑에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먼저 회개하고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여러분 어떤 상황과도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시간, 어떤 다른 것과도 대치하지 마세요. 하나님과를 만나는 그 시간, 어떤 다른 것으로 침범당하게 하지 마세요. 확고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사사기 2장의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그 말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주겠다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말은 그 땅을 주도권을 너희에게 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하신 말씀,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약속, 그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고 차지하라는 그 약속,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 믿고 나갔으면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이익을 먼저 구하게 됩니다. 자기가 피곤하니까, 쉬고 싶으니까, 싸우면 이제 지쳤다 해서 쉬고 싶으니까,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싸우다가 안 됐는데 결국 또 하나님이 힘을 주셨잖아요. 힘을 주셔서 또 강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됐는데 쫓아내지 않아요. 1장 28절에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켜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안 쫓아내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있어서 쫓아낼 수 있는 상황에도 안 한 거예요. 왜요? 자기의 이익 때문이에요. 지난 4월 15일이 어떤 날이죠? 텍스 보고하는 날 맞습니다. 그러나 4월 15일은 아브라함 링컨이 암살당한 죽은 날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을 생각하면 우리는 노예 해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노예 해방, 인권을 세워주며 그 사람을 한 인간으로 존귀하게 여기며 흑인들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자 외쳤던 링컨이죠.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결국은 남북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 반대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남쪽에 있는 부유한 농사일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목화밭이나 이런 경제적인 그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노예 노동력은 너무나도 결정적이고 중요했습니다. 그 사람들, 남쪽은 여러분 지금도 보셔서 알지만 크리스찬들이 남쪽이 많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가 아니라 바로 자기의 이익을 구했기 때문에 노예 해방을
역사에 두고두고 불미스러운 결과, 이때까지 미국 역사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게 없다고 그러죠.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보다 내가 어떻게 보고 그 결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일어날 것인지를 먼저 보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생겨난 결과는 자기의 삶뿐만 아니라 수천 수백만 명의 인명의 피해를 가지고 오는 결과까지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언뜻 보기에는 불편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안 좋아 보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할 때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2장에 보면 그들의 재단을 헐어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재단을 헐어라는 말은 그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 있는 많은 이방신들, 그들이 있던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재단을 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1장 33절에 보면 납달리 지파가 들어가서 점령하려고 했던 벳세메스와 벳아낫이라는 그 성읍, 벳세메스라는 그 이름은 무슨 뜻이냐 하면 바로 벳, 집이라는 뜻이죠. 세메스, 선,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태양의 집입니다. 태양 우상을 섬기는 집이라는 것이에요. 그 성읍이 얼마나 태양신을 우상을 숭배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벳아낫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낫이라는 것은 바로 바울이 아니라 바알 시대 우상의 아내예요. 아낫이라는 것이 여신. 그 아낫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성읍입니다. 이런 성읍들 속에 들어가니 그 속에 얼마나 우상이 부글부글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셨던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아세르 지파들이 들어가서 차지하려고 했던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호, 여기도 다양히 우상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 중에 시돈이라는 곳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시대, 사사시대가 아니라 나중에 열왕시대에 가면 이 시돈 출신의 공주가 있습니다. 그 공주가 이스라엘 왕의 시집을 오게 되는데 그 시집을 와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이름만 대면 알 겁니다.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시돈 출신이에요. 그 이세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신 앞에 가서 우상 앞에 절하도록 만들었던 장본입니다. 수십만 명의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을 죽인 장본인이 이세벨입니다. 그 시돈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땅에서의 모든 우상을, 그 제단을 헐어버렸을 거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철저하게 지켰었더라면,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라고 하신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더라면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경무를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하나님의 영적 경무는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28절 35절에 보면 그들이 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시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우리가 변법하지 말고 어기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살 때 세상에서 미국이 원하는 법이 있어요. 미국에서 살려면 미국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 미국의 법을 어기면, 어겨도 사실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의 법을 어기면 사탄이 정죄하기 때문에 못 살아요. 아십니까? 미국 법을 어기면 미국에서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선한 양심을 사탄이 찌르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흔들게 만들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공략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이 땅의 법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것이